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또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마치 요술방망이 같은, 또 아주 긍정주의를 선포하는 듯한 어떤 구호문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에 내 이름으로라는 말 빼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또 이 내 이름으로라는 말을 빼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앞에 말만 없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요술방망이고 마법의 지팡이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라고 하는 단서가 항상 붙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라고 하는 말을 빼고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 말은 굉장히 오만한 말이죠.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진다, 내가 무엇을 구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벌써 복종이고 순종이며 의뢰자이고 그리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증거인데, 근데 무엇을 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능력 있자라면,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겸손이고, 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믿음입니다. 소망이기도 하고요.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오늘 함께 부르신 363장 이 찬송가 2절 말씀,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오직 주만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이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면서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믿고 바라보아라. 이 기도와 관련된 자세는 겸손입니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위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면 종교적인 의무감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항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 늘 강조되어야 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다 관계인 거죠. 예배도 관계이고 사랑만 관계가 아닙니다. 믿음도 관계이고요. 다 관계가, 기본적인 관계가 토대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자기가 쌓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지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없이 아름다울수록 그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일수록 이런 하나님께서 해주신 토대가 없이 쌓아가는 것이 되고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의가 되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한정, 주님께서 앞에 딱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 소원으로, 자기 만족으로, 민주주의 열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영웅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 아니고요.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건물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에 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죠. 긍정은 부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정은 긍정으로 바꿀 수 있고요. 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또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하신다.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실한 채로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지. 우리 얼마나 잘 낙심합니까? 얼마나 잘 절망합니까? 얼마나 잘 포기합니까? 쉽습니다. 말로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할 수 있다, 암시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절망하고 낙심하지요.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긍정주의를 선포하는 구호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는지, 엄격한 규정, 순간 그냥 죽었습니다. 베레스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손대는 순간 죽었습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았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왕궁으로 옮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무서우셨습니다. 까다롭고 엄격하고 규정과 과정에, 절차에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 살 길을 주신 거죠.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1차적인 생각,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오래 해야 되고, 그리고 길게 해야 되고, 또 정성껏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도와 관련하여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전제 한마디도 없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요. 그래서 아무런 단서를 달지 않습니다. 내게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한 장만 넘기셔서 15장 16절 말씀.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누구에게 구하든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14장 13절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래서 이 두 말씀 15장 16절과 같이 병행해서 보자면 우리 주님께 구하는 것은 누구께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병행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의도 없습니다. 내 겸손도 없습니다. 내 비참한 상황도 없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 매사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사에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죄로 잃었던 통치의 특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자녀됨의 권세가 뭔데요? 그냥 이렇게 어깨짓 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날개를 펴고 하늘을 바라보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까? 그런 권세는 세상에도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아무나 취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성실한 자에게 그런 권세 주십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기도의 권세입니다.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압니다. 이번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십시다. 6월 25일 목요일 기도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내 기도 들으실까?
내가 함께 금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라와 민족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게 실현될까? 이런 의심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인들 전체가 다 같이 기도했는데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기도했을까요? 100%일까요? 아니면 절반일까요? 아니면 10%일까요?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절반이 기도했다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누구 기도를 들으실까? 내 기도 들으실까? 아니면 또 좀 생각이 여유로운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을 거다. 다 같이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좀 넉넉하게 기도하고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는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 한 주간 동안 목욕 재개하고 금식하고 내 이름만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행하리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 너희라고 분명히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어떤 특정한 사람 대제사장만. 이것은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우리 기도 식구들 중에서 기도 열심히 있는 사람, 하루도 빠지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 생각은 오만한 생각입니다. 이건 뭐냐면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니까. 이것은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6장 24절 요한복음. 주님께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쁨, 자녀됨의 권세, 기도하는 권세, 이것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듯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의 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뭐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의인입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로운 자일 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치의 특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은 주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꽉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남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은 이것은 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이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특권입니다. 아무나 주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20억이 넘어가고 30억 가까이 되지만 아무나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내가 오늘 사용해야지 그게 특권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 자기 뜻대로 말하고 뒤에만 살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걸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협박하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기쁨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축복을 오늘 또 향유하시는, 마음껏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